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창조와 예루살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또 내가 했으라 나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없어질까요? 없어져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이 세상도 뭐란 거예요? 왜곡이 된 거. 그래서 이 왜곡된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늘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별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새 창조를 위한 이전 것들에 대한 파괴는 불가피한 거. 이전 것들이 다 없어져야지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왜곡되어진 세상의 질서, 왜곡되어진 세상 그런 삶들의 모습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정말 왜곡되어진 이 모든 그 재앙을 이미지로 보여준 거죠. 이 재앙은 뭐냐면 왜곡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뭐냐면 혼돈과 혼란의 상징이. 그래서 바다는 풍랑도 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돈의 세상을 나타낼 때 바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혼돈과 혼란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잡혀지고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니 내가 보니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를 쓰냐면 성의 이미지를 써요. 그럼 왜 성의 이미지를 쓸까요? 성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보호와 안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성 밖에 나가면 어때요? 위험하죠. 정말 누가 어떻게 덮칠지 모르죠. 그런데 성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죠. 그리고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 뿐만 아니라 성은 임재의 상징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성의 이미지로 보여준 것. 뿐만 아니라 이 성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활동적이라는 거, 활동적. 활동적. 성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잖아요. 많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천국을 지루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곳일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뛰고 즐기고 그곳에 정말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정말 무엇인가를 창조도 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고 너무나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참된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곳임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정말 성에서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그날의 이것들을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 소망을 너무 뭐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게 될 것이라.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우리는 막 청년 때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뭘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일단은 바다가 있는 곳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놀 거라고 막 그랬더니만 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 천국엔 바다가 없다고 그러잖아. 막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이 너무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막연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소망은 구체적이에요. 너희가 성에서 뛰어노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에서 기뻐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가 성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처음 것과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냥 막연히 언젠가 천국에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그 날에 대해서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18살 때 뭘 했냐면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 살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평생을 휠체어에 살아고 목이 이안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얼굴만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어요. 왜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스스로 약 먹을 힘도 없어요. 어디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정말 나도 너처럼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랬죠. 그냥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어요. 아, 예수님은 내 심정을 아는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을 꿈꾸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구상화가 돼서 입으로 그림, 얼굴밖에 못 읽으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은 귀한 인물이.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가 쓴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언젠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날의 조니는 지금의 나와 같은 조니이지만 다른 조니가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이고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온몸이 망가졌지만 그날의 완벽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막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정말 소망이 우리는 너무 추상적. 그날에 우리가 정말 완벽한 세상에 가서 완벽히 즐거워하면서 완벽히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살게 될 그날을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살 날을 꿈꾸고 있는가? 살 날을 꿈꾼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꿈꾸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정말 완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며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뻐 즐거워 뛰고 정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정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런 소망을 갖게 해달라. 그리고 이 소망이 너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해달라. 정말 날마다 구체적으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기뻐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혀지고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이 없고 왜곡된 것이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연히 소망하고 꿈꾸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눈앞에 실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부가 마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